자, 오늘은 이 서문학교에 대한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그걸 진짜 은혜로, 제가 언제 책자도 썼죠. 7교회 한번 보시고요. 또 우리가 녹음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각각 교회마다 주님이 같은 주님이신데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메시지도 다르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는 말이 다 나와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이긴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킨다는 말은요, 자,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영과 육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다가도 육의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문제잖아요. 이 생각을 좋은 쪽으로 인도받아야지, 그 나쁜 생각을 수용해버리면 마귀의 영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탄의 해가 되고 배신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징벌을 받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를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수많은 순영혼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 가상칠언이죠. 7말씀 예측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명 완수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만류하려고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오늘도 예배 시간인데, 물론 바빠서 못 오고 지방에서 못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집에 있으면서도 야, 우리 갈비나 먹자, 야, 우리 놀러 가자,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리고 예배를 방에 누가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나오는 것, 이게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싸우는 게 사탄의 영과 마귀의 영과 성령의 영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라. 이해하셨죠?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표는 편지 중에서 이기는 자는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면 2장 3장 꼭 읽어보시면요, 신도를 줄 것이며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죠. 생명 맞죠? 성경에 참 많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모습이 왜 다를까? 여러분,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 갓난 아기를 대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없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 손자가 지금 8년 만에 결혼한 지, 우리 아들이 8년 만에 낳잖아요. 지금도 앞에서 계속 그 사진만 보고, 미국에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깎고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 딱 보더니 아까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채통도 없이 깎고. 아니,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에게 깎고 해보세요. 저 양반 맛이 갔나? 그 다음 주부터 다 안 나올 거예요. 다른 데로 다 옮기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깎고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니까 심령을 꿰뚫어 보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해석하려면 몇 시간 가도 안 되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그렇게 돼 있다. 자, 오늘은 이게 특별히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다.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오늘 서문학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죠.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내가 볼 때 너는 참 부유한 자야. 사람이 모든 게 부유하고 가난하고는 맘먹기 있잖아요. 마음이, 그죠?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정말 나는 부유한 자야. 기저 안 주고 감사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밥 한 끼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먹어가고 술 먹고 이런 사람도 그거 먹으면서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앨범에서 그 사진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몇 카트, 한 10카트를 내 핸드폰에다 담았어. 사진 찍어서 카메라 탁탁 찍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아빠 엄마는 이런 시절이 있었단다. 그리고 보냈더니 우리 큰아들이 문자가 딱 왔어요. 아빠 그때도 멋있었지만요 지금도 멋있어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젊었을 때 정말 총각 시절에 이렇게 멋있었고 다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나고 멋있어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도 빠졌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보냈는데 애는요 아니에요 아빠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그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러네요. 맞죠? 예.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팔은 안 울고만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게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서문학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줬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오늘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났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2장을 읽어보면 8절에 나오죠.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뭐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랬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 말은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분이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과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는 말은 처음부터 계셨고 오늘날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8절이 그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다. 그러므로 다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입니까? 생명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죽음 있기에 부활이 있잖아요.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좀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남의 삶을, 변화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그 다음에 볼지어다 18절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참 멋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베드로를 생각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죠. 아멘 좀 해봐요.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은 정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서서 부활의 뭐가 되신다? 1010배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쭉 읽어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순교와 박해의 교회에 나타나신 영생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또 보여주잖아요. 계시록 2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순교와 박해의 교회에 나타나신 영생과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너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 있죠. 이 각 교회마다 편지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도 달랐지만 권면하는 게 다 달라요. 자, 이 교회 뭐라고 권면했을까? 자, 계시록 2장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 나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네 형편 사정, 네 환경, 주어진 모든 배경들을 다 알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만 막 괴롭죠. 내 심정 누가 알아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신다니까. 그렇게 시편 138편 139편 달달 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 안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뭘 부은 거예요? 눈물을 보았고 다 보았다고요. 그의 기도를 뭐 했어요? 들으셨다. 그 15년 더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없는 데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해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을. 여러분, 그 찬양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다가 나무불을 잡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아시지요 내 심령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실상은 너는 내가 다 아는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고 어떤 물질의 세계, 명예의 세계, 권세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도 가치도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장차 받을 고난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장차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오겠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하려면 계시록도 뭐 얘기하려면 길어지죠.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니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끌고 가는 분들 많은데 나는 웬만하면 이런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환난이 또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게 하고, 지금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을 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중국 같은 데 나라 가봐요. 거기도 지금 다 선교사들 100% 다 추방시키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이 다 올 거단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다 올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장 10절 그 뒤에 이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막 닥쳐올 텐데,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너는 끝까지 네 포지션, 네 사명, 네 직분 잘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 열매로 뭐 줘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죽음에 이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그 60절에도 나오죠.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에게입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세 가지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죠. 세 가지 말씀 기억해요. 석중삼원. 인자가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 되면서 두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을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죽도록, 아무리 고통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들여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요. 10일 동안 환난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잘 견디는 자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 자, 보면은, 자,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잘 견뎌라. 참고 이겨라. 인내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이 11절에 나오죠.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 잠깐만요. 귀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육신이 죽는 거죠. 맞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이란 말은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통.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런 고난이, 그런 고통이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자는 우리 주님 영접을 받게 될 거다. 자,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 얘기죠. 스데반 집사님이 뭐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멋있잖아요. 그죠? 순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는 뭘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다. 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멸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금생이죠. 사는 동안은 고난만 받아요? 여러 배로 받는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요. 요한 3서 2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사업 직장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뭐와 겸하여 봐요? 핍박도 같이 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도요, 아시잖아요. 일산에서 소문난 게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성도들, 기적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데 받을수록 시기 질투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그걸 견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성도들 통해서라든지 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겸하여 받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축복을 받고 핍박도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 계시록 2장 10절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또 영원한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뭐야? 사망의 부활로 간다. 다시 일어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올라와서 주님과 어린양 혼인잔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불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시켜 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남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것 같아도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말씀 듣는 것도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죠, 말씀이. 그 계시하신 일도 뜻이 있어. 계시록 1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 기록된 거죠.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뜻이 있었어요. 계시하는 일에 뜻이 있다. 또 나타나신 모습에도 뜻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타난 모습도 뜻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요. 뭐예요? 7뼈과 7 촛대는 7뼈과 7 촛대. 7뼈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걸 붙들고 계셔. 누가? 주님이.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죠. 또 말씀하신 내용에도 뜻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내용도 뜻이 있어요. 첫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권면하신 말씀에도 뜻이 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너 회개하라, 회개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옮기리라. 사람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잘 나갈 때 그래서 조심하라, 내 믿음 지키라. 하나님의 축복이 막 오는데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된다. 칭찬하신 것도 뜻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뭐라요? 아노니 그랬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책망하신 말씀도 뜻이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에도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장 7절을 봐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다 뜻이 있다. 자, 오늘 길게 하면 또 안 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과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권고 또 약속 이런 것들을 바로 인간 영혼의 일대기를 보는 것 같음을 알게 되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등장하셨던 주님을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서 권면하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서 약속된 축복을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야 이런 칭찬을 듣기를 바라고 너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다고 하지만 내가 있잖니.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하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약속하신 복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